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미디어 금식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떤 금식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걸 또 자제하고 어떤 걸 좀 이렇게 수그러뜨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금식을 하고 있다. 한 분, 두 분, 몇 분 없네요. 아, 저기도 계시고, 네. 금식 어려워요, 맞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내가 태어나서 정말 한 번밖에 해보지 못했던 그 금식을 도전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주일날 아침부터 굶었어요. 굶어서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래 전도대 하기 전까지 내가 금식을 해서 홀쭉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일날 저녁에 장례 광고가 뜨네요. 장례 광고를 보니까 어디냐면 용인인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 용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굶고 월요일까지 굶고 용인을 가려고 하니까 제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제 몸도 체력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갑다. 이래가지고 금식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그러면 그래도 목사인데 스스로 이렇게 안 되면 다시 화수목 이렇게 3일 금식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화요일까지 잘 하다가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고 팀장들 회의를 하는데 그때 로뎀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제 앞에 뭔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따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네 금식한다고 안 했나 이러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점심만 먹고 온전히 금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아직 점심 한 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니까 살이 안 빠져요. 금식은 하면 살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어떻게 좀 묵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되면 늘 언제나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죠. 여러분, 신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인간이 걸어간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는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뿐이지 동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각자에게 주셨던 그 마음으로 동참을 하시되 너무 거기에만 몰입하지는 마시라. 왜냐하면 그게 또한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으니까. 고난 주간을 기념하는 건 좋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건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의 의식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방편으로 하시고 있을 건데 저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면 또 다른 제2의 플랜을 계획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것에 하나에 매여서 이 메인바디여서 무언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랜만에 제가 성경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 보니까 전부 다 종이를 받으시려고 오시더라고요. 종이가 없으니까 나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다음 주부터 더 빳빳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받다가 안 받으니까 허전해. 맞죠? 뭔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뭔가 써야 되는데 허전해. 그 허전함을 제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나와요. 몇 시라고 나오죠? 오늘은 정확히 안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 3시부터 9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요? 3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총 합치면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당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승천하기까지, 그러니까 일반 예수님이 승천이 아니고 일반 제소자들이 죽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며칠이냐면 2일에서 3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며칠 동안 묶여 있었던 거예요.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2일에서 3일 정도는 달려 있다가 죽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만에 소천하십니까? 하늘로 불러가시죠. 6시간 만에 가셨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지만 인간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채찍질과 수많은 고난과 그런 핍박이, 육신이 얼마나 아픔을 당했으면 견디지 못하고 6시간 만에 갔을까?
몸이 얼마나 상했으면 일반 사람들은 2, 3일이라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승천하셨을까?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고통의 값어치가 일반인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뭡니까? 일반적인 못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 예수님이 바뀔 때는 못이 아니었어요. 스파이크였습니다. 스파이크. 13cm 정도의 스파이크였는데, 이 스파이크를 어떻게 담냐면 여러분, 손 여기 아래에서 손목을 통과해요. 그 당시 로마인들이 어떻게 처형을 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손목을 통과해서 손목을 지나서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제 손에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쓸렸는가 봐. 어디서 요만큼, 정말 요즘 코딱지만큼 요만큼 쏠렸는데 아파 안 아파? 아프죠. 요것만 해도 내 모든 신경이 여기 아픔에 가 있는데, 그럼 그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리가, 무릎이 이렇게 굽혀지고 그 스파이크가 발목으로 찍으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셨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3시간가량 어두워집니다. 흑암이 되죠. 여러분, 흑암이 된다는 이 현상은 여러분 일식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식 현상은 15분이 되면 사라져요. 자연스럽게. 그럼 3시간가량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3시간 동안 흑암이 다가왔을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뭐죠? 9번째 재앙이 흑암재앙. 흑암재앙이 며칠 동안 지속됐습니까? 3일 동안 지속됐죠. 어디에만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흑암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와 반대로 이집트는 흑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은 빛이 있는 거예요. 대조되죠. 그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3시간 동안 흑암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었어요. 그런 심판 가운데 살아왔던 백성들, 이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았던 민족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묻고 예수님을 버리면서 그들이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심판에 대해서 메시아를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목적을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목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될 상황도 있고, 풀리지 않는 그 문제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그 목적을 통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고난도, 또 그 고난을 뛰어넘은 그 기적도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일하십니까? 선하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고통받든 내가 기적이 행하되든 별 상관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고통도 기적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 뜻을 이해한다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정말 낭망하거나 쓰러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목적을 가지고 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저한테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떤 가시가 있죠?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하나는 기계 소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 기계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이 소리가 안 나면 죽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한번 제가 들려드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기 한번 소리 날 거예요. 들리세요? 시계 소리 나죠? 이게 제 기계 속에, 제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가지고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에게 똑똑똑똑똑 이건데, 얘가 멈추면 안 돼. 내 상황에 따라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이 소리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통증이 뭐냐면, 누가 여러분 이 양쪽에서 어깨를 밀고 있는 느낌 아세요? 누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수술하고 나서 누가 계속 누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통증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소리와 통증.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눌리니까 이게 뭐 자유자재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역으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고통들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가운데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라니까요. 길 가다가 즉사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건 자랑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게 고통이든 그게 기적이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다고 해서 내가 떵떵거리며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 아픔을 가지고 또 이 사역의 현장에 쓰임받으면서 걸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나는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그냥 살아내는 거. 어떤 일을 맡겨도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 왜요? 우리는 인간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 앞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도의 인생을 사는데 굳이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막으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 가운데 가상칠언의 사건이 생기죠. 7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신 것이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해요. 지난주 아람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죠. 들었죠? 아람 방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성경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가 사용되는데, 이 아람 족속이 아브라함 족속과 연결되다. 그래서 이 아람 방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죄인까지도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면받는 그 사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 신이 현현해서 그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들어있을 때 고통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버림당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버림당할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꼭 그렇게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은 다른 어떤 걸로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굳이 답을 찾자면 유일하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당한 고통이라면,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소리에 울부짖는 소리라면 하나님이 침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죠. 그 소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는 그 처절한 신음소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지르는 소리는 못 박힐 때 그 스파이크가 박혀서 아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리되는 그 사건 때문에 그 고통을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 비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정도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소천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1년 선고를 받고 진짜 6개월간은 멀쩡했거든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차부터 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시고 암이 전이가 되니까, 다리에 전이가 되니까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언제나 부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병원에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만 이 암이 뇌에 전이가 되면서 정말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 모습을 제가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또 아버지는 9년 동안 희귀병에 걸리셨다고 했잖아요. 그 9년 동안 점점 몸이 말라가시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저는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봤어요.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가 아픔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뼈가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간접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죽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심정이 애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밖에 남지 않는 그 십자가의 현장.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표현의 현장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 고통 속에 가감히 던지셨던 주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진짜 쉽게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나는 키운다 손 별로 없네요. 전도대는 저도 손 들었어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한 8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보다 서열이 아래입니다, 저희 집에서. 자, 동물이 있어요? 인간이에요? 동물이에요? 반려동물 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동물이에요. 강아지, 그 반려동물이 있어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다 했죠? 고양이를 내가 사랑한다고 칩시다. 가족이에요. 함께 지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이 고양이를 때문에 인간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 고양이 살리자고? 상식적으로 내가 정말 비싼 개, 훈련 잘 된 개,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개라고 칩시다. 강아지라고 칩시다. 그 강아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버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벌레 살리자고 신이 죽으신 거예요. 불가능한 사건을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때에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다시 한번 더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냐면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갚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대가 없이 치러진 겁니다. 대가 없는 용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실하기 때문에 본인이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이 죽어야지만 누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버림받는 이 끔찍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의가 실현된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사람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이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 22편을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시편을 잘 읽어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가 절망의 시가 아니라 어떤 시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십자가는 절망이었는데 그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고 희망이었던 겁니다. 고통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죽음 속에서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 찬양의 시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흑암의 현장에서 그 죽음을 승리로 바꾸신 겁니다. 그 고난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희망으로, 그 희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친 나의 하나님, 그 간절함,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고통 속에 들어와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전도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를 겁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형체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을 건지기 위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목적 가운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일어났던 하나의 독특한 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와 뭐가요?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죠?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전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거기에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성전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거기에 막고 있는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 뒤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커튼 뒤에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정한 한 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즉사해요. 그곳에 혹시 모르고 내가 길을 헤맸다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 죽습니다.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막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막이 찢어졌는데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 없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없어졌다는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내 죄를 고백했다면, 누군가를 통해 내 기도를 아랬다면 이제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를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사해 주셨는데 이제 내 기도를 집에서 해도 되고 가정에서 해도 되고 교회에서 해도 되고 차에서 해도 되고 아무 때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외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고 다시 말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해야지 아는 데만 그치는 거예요. 행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오만 마귀가 달라붙는지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걸어가야죠. 그 길을 끝에서 바라보고 계신데 왜 안 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왜 머뭇거려? 그 자녀를 보면서 애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외롭게 하지 맙시다.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넓혀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또 부활을 해요. 사흘 뒤에 또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네, 지금 안 올라오셔도 되는데 네, 저희가 오늘 원래 기도회도 하기로 했거든요. 조금 더 할 거예요. 네, 아직 반도 안 했어요. 네, 저희 사인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까지 하려고 우리가 또 섬기기 위해서 디테일함을 추구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나죠. 무덤이 열리고 사흘 뒤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을 했어요. 그 부활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 성전으로 가는 모습을 누가 봤죠?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그 현장이 공포의 현장으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못 느껴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장례 간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죽었는데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활해서 내 눈앞에 걸어가네? 내 눈에 뭐 잘못 끼었나? 막 뒤집어 보는데 그 사람이야. 그 현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근수근하면서 공포의 현장으로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전도 현장 가서 한다면, 오늘 전도 현장 나가서 이번 주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살아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내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다시 미쳤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우리 미친 사람 취급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전도대,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그 지금도 시대적 사건에 불과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거는. 하지만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사망을 이기고내신 그 주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제가 예언하자면 여러분 죽어요. 앞에 있는 저도 죽어요. 또 하나 예언하자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잠자던 영혼들을 부활시키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의 기적의 현장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원했던 겁니다. 새로운 날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돼요. 그런데 절대 같은 날이 아니에요. 동일한 세상이지만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똑같은 그곳을 바라봤는데 새 생명을 얻었던 우리는 다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아름답죠? 이 남천 강변을 보면 저는 벚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이 푸른 빛을 바라는 그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자연에 대한. 벚꽃이 지고 떨어지고 그건 좀 지저분한데 그러고 나서 싹 트면서 이제 온통 나무들이 푸른 빛깔을 쫙 낼 때 강변에서 저 백천동에서 딱 창문 내리고 딱 어깨는 이 전율을 여러분 느끼셔야 될 텐데 이전에는 그게 안 느껴졌거든요. 아, 벚꽃이구나, 졌구나, 푸르네, 아유 눈에 밝네, 요 정도였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니까, 제가 흑암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흑암 속에서 다시 소생케 되니까 세상이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새로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이 주는 유익이 절망 속에 있던 우리를 건짐받아서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빛이에요. 흑암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빛이에요. 이집트 백성들이 3일간 그 흑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임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지만 그 흑암이 그치고 빛 대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것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흑암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전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을 봐도 새로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 새로움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달려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져야 됩니다. 십자가로 빛을 비추게 하시는데 더 이상 어떤 흑암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빛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길이 있는데 비춰주시는데 더 이상 어둠이 아닌데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백부장과 경비들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어둠 속에만 있던 그들에게 백부장과 경비병들에게 빛이 비춰졌는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 처형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는 평상시 매일 몇천 번, 몇만 번 했던 사건이에요. 그날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걸 봤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생긴 적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흑암이 덮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사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들에게 비춰졌어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흑암 속에 살고 있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음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은 누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 가운데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 거죠. 저는 오늘도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오늘의 여러분의 전도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게 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처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슬픔과 아픔의 장소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누가 당하는 형벌이었죠? 신성모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제명. 원래 신성모독은요, 구약의 법대로 하면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답을 하는 분들에게 너무 지금 우울한 분위기라서 답을 하시는 분에게 제가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신성모독은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인데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것도 맞는데 로마법에 의거하여.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정확한 거는 다음에 그 시간이 나옵니다. 역사 공부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잡히고 이게 나와야 하여튼 그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굳이 로마에게 압제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들이 실수해 갖고 로마에게 종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와요. 63년쯤에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1400년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사건을 전도대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 사건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면, 처음에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와. 그럼 나가 믿을게. 이렇게 고백했던 자들이었던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죠. 그들의 불의 외침대로 하지 않죠. 그냥 예수님이 행하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바뀐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언가 내가 저 사람 바꿔야지, 그게 아니에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바뀐 것 같이 보이지만 본성은 똑같아요. 근데 그분을 바꾸실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으로 어떤 수고로 그 사람을 바꿔야지 불가능해요. 이랬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태신자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도 전도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심양면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중요하게 등장하는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여인들이. 이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계속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도 따라가죠. 예수님께서 헌신을 하죠. 예수님을 도우시고 계속 예수님 옆에서 보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여인들이에요. 지금 여인들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누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당시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잡혀서 처형을 받을지 모르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 여인들이었어요.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자신감 가득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여인의 말에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을 동조하고 신고만 하면 잡혀가는데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니까요. 그토록 훈련받았던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늘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들이 있었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습니다. 그 여인들이 죽음까지 지냈고 장사 지낼 때도 그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부활 첫날 첫 시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여인들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차이였던 거예요. 제자들보다 누구의 사랑이 더 컸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신이 자신의 삶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면 못 이룹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그 여인들의 발걸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비교했을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나는 베드로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만약 나라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묻고 대물었어요. 근데 저희 대답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목사지면 못하겠더라고요. 제 심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으시죠. 아들아, 너 나 사랑하니?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철썩 주저앉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디비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요한복음에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는데 그 부인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 말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무너졌던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들아, 딸아, 너 나 사랑하니? 오늘도 물으실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은 받아야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 집사람에게 가서 여보 사랑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 적을 때 원래 평소시에 여보 사랑해 라고 하면 텟 꺼져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이렇게 제가 그렇게 원고에 적었거든요. 텟 꺼져. 근데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라니까 그래. 제가 금식하고 있는 거 아니까 통닭 먹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백도 고백해본 놈이 해야지. 이 사랑을 또 받아본 놈이 또 사랑을 고백해야지.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게 고백되고 받아보고 표현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 표현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션을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반응을 올려주십시오. 표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 고백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에게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제가 사역적으로 하나님 능력 주셔가지고 뛰어나고 막 전국을 활기치고 이러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물음 앞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꼭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화로 예배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6세기에 이탈리아에 살았던 카르다노라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이 3차 방정식을 풀어냈던 이 이공계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수년간 이 통계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도박 현장을 연구했습니다. 그 도박 현장에 가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도박은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망한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르다노는 도박으로 망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야, 지가 말한 대로 살아냈던 인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구의 결과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불행하게도 장난으로 이 연구하다가 자기 아들에게도 포커 게임을 가르쳤어요. 그의 아들 또한 도박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적으로 가장 지성인이었던, 지식인이었던 그가 도박을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결론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망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요즘 우린 지식과 아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망하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이 만무하는 홍수와 같은 시대, 클릭 하나만 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 말씀도 많이 아는데, 내가 안단 말이에요. 아는 데만 그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의미도 알아요. 사랑의 표현도 알아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도 알고,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고백도 아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아는 만큼 말씀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신앙대로 살아가요. 내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합니다. 코로나면 코로나, 감기면 감기, 자녀의 문제면 자녀의 문제, 내 상황이 기준이 된 인생. 여러분, 그 자체, 그 상황에 맞춰진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이제 상황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상황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뛰어넘어 보자고요.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 사랑을 한번 점프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상황대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